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를 라토에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샬롬! 6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대신에 샬롬이라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나눴어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인사죠. 우리 친구들은 샬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평화, 평강.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차 있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샬롬에 대해서, 평화와 평강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본문 말씀을 읽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래요. 그렇다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세상, 화평한 삶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허물어진 사이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평강을, 평화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 바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의 손을 다시는 맞잡을 수 없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는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동사들이 그 한 동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서 본 동사는 바로 제자 삼으라 입니다. 이 말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라고 부르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 또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World Christian. 두 번째, Beautiful Korean. 세 번째, Global Leader. World Christian, 그 안에 들어있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또한 Beautiful Korea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 너는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다르다. 오, 진짜 멋있다. 나도 너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 알고 싶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너 예수님 믿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You are beautiful Korean 이라고 감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하나 더, 글로벌 리더가 있어요. 글로벌 리더는 나는 리더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리더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나요? 첫 번째, World Christian. 두 번째, Beautiful Korean. 세 번째, Global Leader.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비전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월드 크리스천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Beautiful Korean도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요. Global Leader도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스스로를 화평하게 할 수도 누군가를 화평하게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는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우리는 누군가를 화평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화평이신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시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화평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